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음. 민수기 3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보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 영광만 보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약속의 땅 진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실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매끄럽고 원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리더십 바톤이 넘어가니까 성령께서 그 리더십 이양 과정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도 막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은 바뀌었지만 백성들은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 전환 과정에서는 항상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바톤을 넘긴 것으로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미디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는 이 전쟁을 네가 마무리한 뒤에야 너는 네 조상에게 하늘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숨이 멎을 때까지 해야 되는 소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명을 다하기 전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모세의 삶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하게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이라는 적을 콕 찍어서 아주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란 파티를 벌이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죠. 그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심판으로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그토록 큰 피해를 입힌 미디안을 이제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쟁 시작부터 보통 전쟁과는 다른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직접 관여하시는 특별 전쟁이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는데 3절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시는데 죄가 들어오면 거룩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내부 안으로 죄라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안에서부터 타락하고 붕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쓰임받았던 이 미디안을 정벌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여기서 무장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철저히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하러 나설 때는 대강대강 준비하고 나서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갑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활과 창과 방패 같은 무기들을 철저히 챙기고 정비한 다음에 전략을 제대로 숙지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설렁설렁 영적 무장도 하지 않은 채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 도끼를 품고 치밀한 계략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지도 않고 적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냥 설렁설렁 나갔다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지 하고 비통해합니다. 영적 무장을 제대로 안 하고 나갈 때부터 그런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그 원인을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최정예를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5절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의 정예 병력은 60만이지만 군대로 예비군까지 합치면 100만 명도 동원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12,000명만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택해서 아주 소수정예로 군대를 편성합니다. 지파마다 크기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 다 내놓게 했습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출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밝혔듯이 남자들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안과의 음란 파티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은 속죄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만 명도 동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12,000명만을 보냈다. 각 지파에서 최고의 정예들만 1000명씩 뽑아보내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는 머릿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품질이 중요해요. 거룩과 순종으로 훈련된 정예병들이 필요했습니다. 무기와 병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이 숙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병력만 갖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실제적으로 이끈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의외의 인물입니다. 6절 읽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비느하스가 바로 지휘관이었어요.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바로 민수기 25장의 우상 숭배와 음행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병이 이스라엘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세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멈춰 세웠습니까?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시므리와 그와 함께 음행을 저지른 미디안 공주 고스비를 찬창에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이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 이스라엘은 24,000명 죽는 데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너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쓸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비느하스를 미디안 정벌 전쟁의 최선봉 수장으로 세우셨어요. 비느하스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기구는 말씀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최선봉에 섰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비느하스는 바로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미디안의 심장부를 공격하려 나서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가 말씀의 검을 들었다. 이것은 영적인 거룩한 전쟁임을 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적에 대한 조금의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7절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 남자들과 미디안의 5 왕들과 모압과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유혹하라는 그런 나쁜 꾀를 준 주술사 발람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가축들은 탈취했고 성읍과 촌락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미디안은 역사에서 지워진 거예요.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성읍과 촌락까지 이렇게 굳이 불사른 것은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이 혹여나 미디안의 화려한 성읍에 머무를까 봐 그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오직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여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이란 죄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준 죄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아프더라도 초기에 죄는 완전히 드러내고 제거해야지 조금만 남겨도 무섭게 살아남는 생존력이 있습니다. 죄가 기생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우리 안에 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조류독감 같은 거 퍼질 때 그 지역에 한번 운전하고 지나가 보셨습니까? 사방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전쟁처럼 분수기로 이것을 소독제를 뿌리면서 방역 작업을 합니다. 그 수많은 가축들을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로 이게 번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거룩한 전쟁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을 결코 대충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완전히 뿌리 굽기를 원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과거의 죄로부터 확실하게 단절되었고 그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를 완전히 해결 안 하고 간다는 것은 다리에다가 큰 쇠뭉치를 달고 100m 경기를 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질척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확실히 정리하고 우리가 나비처럼 훨훨 날아서 아무 거리낌 없이 축복의 미래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은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2,000명의 병력으로 수십만이 넘는 미디안의 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괴멸시킨 정도가 아니라 민수기 31장 48절 49절을 보세요.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세계 전쟁사에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12,000명으로 수십만에 달하는 적병을 전멸시킨 것도 기적인데 한 명도 아군 사상자가 없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하늘의 보호를 받고 싸운 거예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치르게 될 수많은 정복 전쟁의 예고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런 기적 같은 승리를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것은 스토리의 전반부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기적 같은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본진으로 개선했습니다. 사로잡은 포로들과 산더미 같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모세와 장로들이 모두 진 밖으로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가 자기들을 끌어안고 뽀뽀도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막 거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형렬을 딱 지켜본 모세의 표정이 싹 변했어요. 이들이 데려온 포로들을 보고 모세가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불같이 분노할 때 딱 얼굴만 보면 알아요. 10계명 집어던져서 우상 깰 때도 봤고요. 몇 번 봤어요. 바로 그 표정이에요. 모세가 왜 분노했습니까? 14절 15절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남자들은 다 죽였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서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전쟁에서 다 그랬거든요. 고대 중동의 정복 전쟁이라는 게 다 그랬어요. 저항하는 군인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다 전리품처럼 취해서 노예로 부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뭐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 나라들이 다 해도 하나님의 군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 특별한 전쟁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생긴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싸울 줄은 알았지만 이 싸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특별한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16절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미디안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너희 형제들 24,000명이 왜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미디안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너희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 음란 파티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다. 이 여인들이 원인 제공을 했는데 너희들이 지휘관들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을 한 이 미디안 여자들을 그냥 살려 들어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이들로 인해서 음란과 우상숭배가 다시 우리 안에 번져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24,000명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천부장 백부장쯤 되는 사람들이 그런 분별력도 없냐고 모세는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들과 앞으로 미래의 적이 될 수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잔인한 것 같지만 더 이상의 타락과 불행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적 전쟁 이후에 뒷마무리가 사실 전쟁 이상으로 더 중요합니다. 죄악이 다시 기생할 가능성을 남겨두지 말아야만 돼요. 하나님의 음란과 우상숭배라는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이스라엘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미디안보다 훨씬 더 강한 매력을 가진 가나안 땅의 유혹을 견뎌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지난 죄의 확실한 심판과 앞으로 다가올 죄의 예방을 위해서 확실한 이 뒷마무리를 해야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이 정도 승리의 열매는 즐겨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해 놓고 승리의 단물은 우리가 취하려고 해요.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쌓여서 큰 죄가 되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둔감하게 합니다. 미디안 여인들은 아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첩이나 노예로 삼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수만 명이 넘는 형제들이 얼마 전에 이 여인들의 음란한 유혹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던 것을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미디안 여인들을 자신들이 데리고 놀 수 있는 포로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어요. 죄의 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즐기는 선에서 끝날 수 있다. 그렇지만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지고 놀다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 길들일 수 없는 무서운 맹수예요. 가지고 놀지 마세요. 나중엔 죄가 여러분을 가지고 놀 것입니다. 죄를 잡아왔는데 나중엔 죄가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죄 뒤에는 무서운 어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힘과 결심으로도 우리는 그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결코 죄의 힘, 마귀의 힘을 꺾을 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적과의 전투에서는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힘든 영적인 전쟁 치르고 나서 그 뒷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기적 같은 부흥을 단시일에 이뤄놓고 그 뒷마무리를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허물어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큰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다시금 그 죄의 불씨를 은근슬쩍 남겨두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다행히 모세라는 거룩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했고 죄의 잔재를 제거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밖에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이 미디안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안 여인들의 음란함이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셨습니다. 이미 병이 들고 나서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병이 들리기 전에 예방해야 돼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제거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처음부터 차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세는 죄를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접근을 차단합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죄는 장난감이 아니라 길들일 수 없는 맹수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이스라엘 지도관들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해서
승리하고 왔지만 이들을 무섭게 야단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와갖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는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해놓았다 해도 그 과정 안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한테 야단 맞아요.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을 치는 것은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처갓집이 미디안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미디안 광야에서 했어요. 모세가 죽은 아내 십보라 또 장인 이드로 전부 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정든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갈 데 없는 모세를 쉘터해 주었던 미디안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죄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두고 이 미디안 정복 전쟁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미디안 전쟁을 마지막 전쟁으로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은요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서 원수라 함은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에 바로 상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길이 어렵습니다. 자, 미디안 포로 문제를 정리하고 난 모세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달합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전쟁을 승리하고 왔지만 그들은 미디안과 접촉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본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군대 전원이 진영 바깥에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들어와야만 했어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고 전리품도 그렇게 해야 됐고 금속들은 불을 통과하게 했고 불에 견디지 못할 물건들은 물에 씻음으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죄의 부정함을 지닌 채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잔뜩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솔한 행동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큰 성공과 승리를 거둔 뒤에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승리에 도취해서 굉장한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한 군대를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정결의식을 치르면서 기도해라, 묵상해라, 마음과 생각을 가라앉혀라, 겸손과 경건을 회복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큰 승리와 은혜를 경험한 뒤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진영 안과 진영 밖은 각각 교회와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미디안 진영에서 탈취한 물건들은 미디안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더러운 것들이었어요. 모세는 그것들을 다 물로 씻고 불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하게 했어요. 미디안을 정벌하면서 군대도 이스라엘 군대도 미디안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문화와 접촉했어요. 그러므로 다시 들어올 때는 다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고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묻어있는 세상의 잔재들을 교회 밖에서 정결하게 하고 들어와야 돼요. 이전에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다들 흥분해서 이것을 화제거리로 삼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 배우 있죠? 우리 교회 나왔어요.
모자 쓰고 있으면 제가 탁 가서 알아봤어요. 옆에서 제가 셀카도 찍었어요. 저분 간증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쉽게 간증시키고 가서 사진 찍고 교회 직분 주고,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가 시험 들곤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요소들이 정결케 되는 과정, 영적으로 필터링 되는 과정이 없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너무 빨리 교회 안에서 영적 스포트라이트를 주면 그런 사고가 생겨요. 미디안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보면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목회를 하시겠다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트렌디한 목회를 하시겠다고 이게 세상적인 기업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을 교회 안으로 너무 섣부르게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데서 배울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너무 부분별하게 교회 안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시스템은 반드시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보혈로 씻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진영 안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이던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필터링하는 그런 여과장치가 없이 그런 습관과 가치관과 언어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이니까 교회가 이토록 혼탁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시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이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영적인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째는 전투하는 공동체입니다. 전투에도 방어적인 전투가 있고 공격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방어전을 치렀습니다. 미디안은 전면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내부로 미디안 여인들의 음란한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도덕성을 파괴시켰습니다. 전략이 기가 막혔습니다. 24,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미디안에 대한 복수로 이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마귀의 권세는 세상을 장악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우리 내부로 보내서 때로는 무서운 비난과 핍박으로 도전해 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낭만적으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상처만 치유하는 무슨 힐링 세미나나 자기 개발 프로그램인 줄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스포츠 게임은 지면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지만 전쟁은 지면 내일이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가정이 죽고 나라와 민족이 죽습니다. 전쟁은 단 한순간에 생사가 오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의 방어막을 교회 주위에 둘러치고 있으면 미디안이 결코 교회 안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미디안은 바로 세상의 음란과 물질 문명과 질투와 시기와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세상의 미디안적인 물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도가 막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막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방어적인 전투만 할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복음의 칼을 미디안 진영 한가운데 꽂음으로써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는데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정결한 공동체입니다. 미디안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유혹으로 이스라엘의 내부로 들어와서 도덕성을 타락시켰습니다. 그 전략이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무섭게 잘 먹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미디안 여인들을 살려 돌아오는 것을 용납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살려서 돌아오거든요. 죄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큰 코 다치거든요.
죄는 장난감이 아니라 길들일 수 없는 맹수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당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쟁을 끝난 병사들도 봄진에 합류하기 전에 진영 밖에서 정결의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이 돼버렸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 속에 세상적인 요소가 은근슬쩍 너무나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밖에서 더러워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샤워해야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통과해서 세상에서 묻히고 들어온 더러움들을 씻히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세상의 미디안적인 요소들이 마구 침투해 들어올 것이고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불안하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 무섭게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깨끗해지면 안전해집니다. 들불처럼 우리나라를 지난 한 달 동안 휩쓸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계, 예술계,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꿈꾸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더러워져 있는가를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것이 힘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힘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큰 교회가 아니라 깨끗한 교회가 힘을 가질 것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미디안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끗해지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비로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심할 수 있구나, 내 아이들을 교회는 맡겨도 되겠구나, 교회에 들어와서는 내 가정이 쉴 수 있겠구나. 깨끗해진 교회 안에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깨끗해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디안 같은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에게 그런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거룩을 타협하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교회가 되어서 미디안적인 요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되어서 지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